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디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는 막 설교를 써내려가기 전에 기라성 같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았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본문으로는 절대로 설교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께서 너무나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압축하고 풀이하여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어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 가운데 제가 어떤 사족을 더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서는 나눌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심.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찾아 듣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 그냥 밥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먹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쉬운 구원의 방법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수고와 대가를 왜 지불하셨느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다른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구원의 대상은 당신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무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의 놀라운 상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수고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는 데에서만 그치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험하여서 이해하여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참 재미는 있는데 의미 없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말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잘 보관해두고 보고 또 보고 계속 꺼내어 보면서 절대로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두고 손바닥에 새겨두고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도록 내가 본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두고 보자를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은 없다. 없어요.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무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민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요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부분은 읽어드리고 뒷부분은 제가 노래를 한 구절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 심리도 못 가서, 그러니까 뭐 악성 무좀에 걸리든 다리가 똑 부러지든 어쨌든 발에 병이 나서 멀리 못 가서 병 나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1리를 약 400m라고 하면 약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종합경기장까지 직선거리가 4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북 주공아파트 1단지가 직선거리로 3.8km예요. 얼마 안 가는 거리를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나를 못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 어찌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런 민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잘 따라가지 않는 이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원수를 가까이에 두고 그 원수와 평생 동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왠고하니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사람들의 거절할 권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원수를 품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뭔가 힘든 마음, 이 아픈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보면 진정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을 품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 대신에 사랑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픔 대신에 회복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놀라운 변화가 뭔가 하니까 그토록 버거워하던 내 인생이, 내가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저 믿기만 하던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 문제들이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작정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항상 그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또 문제는 뭔가 하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게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첫 번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도 사무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꿈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네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당최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도를 향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데 또 다른 목사님께서 마치 이 목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참 많은 종교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한 실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까지 좀 긴 시간 동안에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기독교 캠프 전문 기관에서 청소년 청년 팀장으로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가 이루어질 때마다 스태프들에게 꼭 외치게 했던 구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 캠프를 진행할 때면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스텝이 죽어야 어린이가 산다. 청소년 캠프가 시작될 때면 스텝이 죽어야 청소년이 산다 그랬고요. 청년들 캠프를 진행할 때는 스텝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 했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어야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 공생애를 하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 정도씩은 다 떠올려 주셨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단연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가르치심,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것, 치유하심, 고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THE 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Teaching, Healing, Evangelism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세 가지를 말하진 않을 겁니다.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사람답게 사시는 일이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존재로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30년 동안은요, 3년의 공생활을 하기 전 30년 동안은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로 그냥 무려 10배의 시간을 묵묵히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대신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대신에 우리의 모습을 봐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모습을 조용히 들어주시고 가만히 지켜보신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현장에 내려와 본 사랑이라는 것은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그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옆자리로 오셔서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낙심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보셨고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다고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 보내어 주시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30년 동안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저 그렇게 침묵으로 함께 살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14절만 띄워주시고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같이 읽습니다. 뒤에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주 가까운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수미상관처럼 예수님의 등장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퇴장하시기 전까지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조용히 30년 동안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저 우리가 울 때마다 숨죽여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시고, 우리가 뒤처질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던 예수님이 여전히 숨어 계신 채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 뒤에 가만히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40여 년밖에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다지 오래 살지 않은 저도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외로울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참 죄송한 고백이긴 한데 때로는 돈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제가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입술로 고백되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아들인 것이, 누군가의 사위인 것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인 것이, 두 아들의 아빠인 것이, 제주영락교회 부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큰 이 행복의 조건들이 그 자체로만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과 순간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옆에 안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힘들다라고 고백하곤 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목수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영혼처럼 한 번에 팍 하고 등장하지 않으시고 슬퍼하는 자들의 옆자리를 가만히 찾아가 주셔서 조용히 머무시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 옆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고난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도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을 맞닥뜨릴 때면요, 그 고통과 슬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롭기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믿음은 생기지 않고 고난과 슬픔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숨죽여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중한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힘든 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쳐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옆에 머물면서 같이 고난도 겪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힘들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맺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귀한 분들의 말씀을 제 목소리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녹이고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단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